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30장 11절 말씀을 다시 눈으로 보신다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하셨고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을 시키는데 그러나 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너를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죄는 용서치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이죠. 죄는 용서하지 않고 벌어주겠다 하셨는데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하여서 너를 반드시 고쳐놓겠다, 회복시키겠다,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복음의 특징은 두 가지죠. 죄는 멸하고 다시 사랑하심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으로서의 구원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이전으로서의 다시 돌아감이 아닌 그보다 더 탁월한 아들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겠다 하셨습니다. 이 상처는 왜 났습니까? 우리의 죄와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12절부터 13절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서 불쌍한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12절 보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라고 했습니다. 너는 고침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도 보시면 내 송사를 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약이 없다. 고칠 방법이 없다. 답이 없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을 보아도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좀 잘 섬기겠거나라고 했지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고 어쩌면 예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망을 느끼죠. 사람은 왜 바뀌지 않는 것일까? 사람은 왜 항상 이렇게 악할까?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깨닫길 바라십니다. 너의 도덕으로, 너의 교육으로, 너의 열심으로 도저히 너의 옛사람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네.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용서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14절 중후반절에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할 때 이는 왜냐하면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악행이 많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전적으로 모든 것이 다 타락하였다. 답이 없을 만큼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많다라는 것은 이게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가인에게는 벌이 7배나 더했지만 람에게는 77배나 더한 같은 걸 보면 우리 인간의 죄는 날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단순히 제곱이 아닌 그 이상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확산과 이 전적 무능함, 단 1%도 소망이 없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적인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가 점점 확장되어서 우리의 힘으로, 도덕으로, 교육으로, 문화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소망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론을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성도들도 보세요.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여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같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이와 같이 성적하고 부흥하고 할 것 같지만 우리는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가잖아요.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의 악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입니다. 시작. 오직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말씀 기대는 사람에게는 그 교회는 주님으로 소망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16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비록 이렇게 죄가 많고 악해지고 답이 없지만 16절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그러나로 바꿉시다. 그러나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너의 모든 대적은 사로잡힐 것이다.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가 있지 않느냐? 그는 탈취당할 것이다. 너에게서 노략질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다 노략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옛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다 탈취당하고 노략질 당하고 잡혀가고 망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겠다고 하십니까? 너희를 대적하고 탈취하고 망하게 했던 그 존재들이 오히려 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첫사람 아담과 그 여자를 유혹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전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죄가 창궐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창조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지막 재림시, 그리스도의 재림시 사탄의 모든 죄악들을, 사탄의 모든 도전을 다 멸하시고 그들을 지옥으로 떨쳐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빼앗긴 것 같고 하나님의 구원이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 엎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원수들,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들에게 그대로 갚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는 바로 바벨론이었고 아수르였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은 찾을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 너를 고쳐줄 것이다. 너의 상처, 죄로 난 매를 맞은 상처, 죄로 삐뚤어진 너의 상처를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살려주신다는 의미죠. 새살이 돋는다. 다시 이것이 회복입니다. 회복은 거듭남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죄로는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삶, 상처를 치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18절 이후에 공동체적인 회복도 약속하셨죠.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바로 포로 귀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고 그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고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다윗 성전이 무너졌던 것, 그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곳에는 다시 그곳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에스겔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또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또 여기 스렙바벨에 의한 또 성전의 다시 회복, 이런 것들이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봤을 때 바로 회복의 원인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중후반절에 보면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죠.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죄로는 반드시 멸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받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고백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목회 잘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축복을 받는다? 절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 단 0.1%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우리를 바꾸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나오죠. 구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없다면 그 우리의 어떤 화려한 언어도, 화려한 숭고한 정신도, 희생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성부의 부성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선으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이와 같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벨론 전쟁과 포로와 이스라엘 멸망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회복을 예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당면할 이런 재난과 심판은 왜 주어지는 것입니까?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잘 되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숙하면서 이제 고등학생도 되고 또 중학생도 되고 그랬어요. 아주 유치원만 다녔던 애들이 초등학교도 다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만 올라가 봐도 여러분, 우리 무엇을 경험합니까? 애들이 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면서 인생의 쓴맛을 조금씩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20살이 넘고 성년이 되면 또 이 사회의 풍파를 경험하게 되겠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쓴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들을 격려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아무 고통 없이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애들을 잘 설 수 있게끔 여러분 말씀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누에고치가 여러분 왜 알을 이렇게 껍데기를 까고 나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병아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알을 깨고 나올 때, 근데 그런 껍질을 이렇게 좀 애쓰는 것 같아서 뜯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로 제대로 날 수가 없다고 하죠.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오는 과정이 있어야 감사가 있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다 해주려고 그럽니다. 아유, 야, 너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받침대도 갖다 주고 여기도 쳐주고 일일이 다 잘라주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의 일을 믿음으로 해낼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됩니다. 자빠지면 일어나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면 말씀으로 함께 같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맘카페 같은 데도 통해서 보면 아주 난리도 아니죠. 심지어는 엄마가 군대까지 같이 가줄 판입니다. 제가 우픈 얘기 들었는데 어느 군대에서 그 행군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대에 민원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죠. 우리 아이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걷게 되냐, 여기 다음 코스가 어디냐. 여러분, 앞으로 우리 김정은 씨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한국 엄마들이 다 군사 정보를 북한에 날라줘서 북한에서 간첩을 내려보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편리주의, 자기 자식에 대한 아주 어떤 이기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경험하게 될 때, 들어갈 때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허용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의 회복을 위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먼저 주어져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그 처절한 몸부림과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고통과 바벨론의 심판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결코 성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후라이로 남아있지 마십시오. 계란이 되셔야 합니다. 병아리가 되셔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너를 압박하던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랑받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을 향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은 여러분이 결코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는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성부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의 믿음의 순종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에 여러분 중요한 문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씀에 언약은 반드시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사람은 신실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신실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목사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오래 한 사람도 믿을 반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되겠냐 안 되겠냐.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기도하셔야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죠. 저는 다만 딛고 가는 디딤돌에 불과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런 겁니다. 하나님만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말씀의 선포와 함께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 그것이 바로 신실하다는 것이죠. 24절의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아멘. 그 마음에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11절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11절도 보면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의 상태를 그냥 좋게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는다. 바벨론의 포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다시 살리고 돌이킬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힘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이 주어져야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정죄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여러분 먼저 주어지는 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현실을 주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당면한 현실을 놓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가 먼저 선언되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좋은 것으로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심판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죄가 드러나고 주님 앞에서 회복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